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at is seen and unseen.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made, of one being with the Father. For us and for our salvation, He came down from heave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became 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He suffered, died,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fulfillment of the Scriptures.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is worshipped and glorified, who h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We believe in one holy Christian and apostolic church. We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nd we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men.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글과 영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but you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Your name will be Israel. So he named him Israel. 아멘. 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달 예배 때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야곱의 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야곱이 꾸었었던 그 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의 전제는 뭐냐면 구약성경은 뭐에 대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뭐라고요? 아니, 사모님 말고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 그죠? 구약성경,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그 기본적인 우리의 파운데이션, 그 생각이 뭐냐면 구약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생각 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메시아는 히브리고 그리스도는 그릭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인데 발음이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의 구원자로 올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앤드류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분이 모세가 율법책에 쓴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쓴 그 존재다. 라는 걸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거라고 했냐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성경,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을 표현할 때 모세오경, 예언서, 글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 개를 다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앞에 두 개만 부른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오케이, 글은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앞에 두 개만 우리 부르자. 모세와 선지자 하면 히브리 성경인 거예요. 자, 그것도 너무 길어. 자, 그것도 너무 기니까 우리 다른 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라, 느빔, 케루빔이 모세오경, 예언서,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만 따왔어. 타나크. 우리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을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줄여서 부르고 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뭐가 됐냐? 타나크가 된 거예요. 타나크라고도 부르고 모세와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그러면 앞에서 지금 여기서 빌립이 얘기했었던 모세와 율법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앤드류와 필립의 말을 예수님께서 컨펌하세요. 1장 51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여기서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The Son of Man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미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읽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그 백그라운드 너리지를 가지고 읽는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야곱의 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누가 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야곱이 봤었던 그 사다리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꿈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다리를 뭘로 바꾸셨어요? 사다리를 여러분 뭘로 바꾸셨어요? 사다리 위로가 아니라 뭐 위로? 인자, 그렇죠? The Son of Man. 인자라는 존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 그러면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인자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사다리가 인자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Son of Man이라는 거예요. Son of Man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Son of Man이 뭐야?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인자래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이제 인자라고 번역을 했다 보니까 사람인의 아들 자자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사실 더 웃기잖아요. Son of Man, 자기가 Son of Man이래요.
선 오브 맨인 거 알죠. 다 선 오브 맨이잖아, 우리는. 근데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 여기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저번에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 같이 생긴 어떤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시작하면서 Son of Man이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이 Son of Man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의 심판자로 올 존재.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책의 그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고 나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형상으로 올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28장과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창세기 28장에 사다리 스테어웨이가 나와요. 그 스테어웨이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Son of Man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Son of Man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다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할 존재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자기 자신 예수다 라는 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선포하시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야곱의 꿈을 해석하셔서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꿈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distorted 돼 있는 생각과 프랙티스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그 연못에 가끔 가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프랙티스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이 연못에 들어가면 자비를 얻는다.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기서 능력의 소스는 뭐예요? 천사예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능력의 소스는 천사가 아니라 사다리, 사람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디스토트 돼서 잘못된 프랙티스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또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언더스탠딩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미신으로 지켜지고 있었지만 그 야곱의 꿈에 대한 원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자비와 회복의 능력은 천사에게 있다고 믿었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The Son of Man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천사가 올 때 물에 들어가야만 얻는 자비가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자비가 열려 있다. 라는 걸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해됐죠?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이런 연결되는 생각들 속에서 야곱에 대한 또 다른 왜곡된 언더스탠딩이 하나가 있어요. 그의 이름 이스라엘. 그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 그 태어났었던 그 birth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이콥의 형 이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서가 먼저 태어났고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서가 먼저 태어났고 이서를 따라서 제이콥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면서 그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속이는 자하고도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애쓰는 자, 그 이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름이죠. 그죠? 제이콥이라는 이름. 그래서 어떻게 제이콥이 이서를 이제 속였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약간 애견남인가 봐. 제이콥은 약간 애견남이야. 그래서 집에서 쿠킹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스튜를 끓이고 있었고, 이서는 테토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헌팅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이콥이 집에서 스튜를 막 끓이고 있었고, 제이콥이 밖에 헌팅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이콥이 끓이고 있는 그 죽을 내가 좀 먹게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형의 그 birth right를 나한테 줘. 내가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느라고 못 가졌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 지금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팔아 라고 해서 팔죠. 뭐 여기에는 있어도 잘못한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 형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이 제이콥한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가면 이 제이콥이 진짜 이제 형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first born son한테 복을 주게 되죠. 그 아이작이 아빠가 이제 first born son한테 복을 주게 되는데, 그 이서가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서처럼 자기가 꾸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털을 막 붙이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도 약간 이서처럼 바꿔가지고 가서 얘기해서 자기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아요. 실제로 아버지를 속인 거고 형을 속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복을 가로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했더니 에서가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 제이콥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야곱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어떻게든 복을 받아보겠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그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이게 그냥 야곱의 성경에서 기록된 민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인류 전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그래도 내가 좀 더 양심적이고 내가 좀 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그 인간의 공통적인 죄의 결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야곱을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면 이제 복을 어쨌든 속여서 받았든지 어떻게 받았든지 야곱이 받았어. 그 복 받은 거를 다시 캔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라도 너 잘 살아라. 앞으로라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아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대신에 너의 그 외할아버지, 너의 엄마 그 레베카가 살았었던 그 땅으로 가서 그 레베카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한테 가라. 그래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레베카를 멀리서 데리고 왔고 지금 제이콥한테도 그 땅에 가서 또 데리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브엘세바 하란 그러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야? 브엘세바는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하란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냐면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도로 한번 보면 작아서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 브엘세바가 있고 이 위로 더 올라가야 하란이 있어요. 브엘세바가 있고 하란이 있어요. 그래서 1000km 정도니까 걸어서 뭐 낙타랑 뭐 같이 가고 하려면 매우 오래 걸리는 여정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길을 떠나는 여정을 합니다. 아,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가는 동안 위험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제이콥한테. 자, 그래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이 일이 있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꿈을 꾸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요거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10절 읽어주시고 형제님들이 11절 읽어주시고 한번 쭉 읽을게요. 자매님들부터 10절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에게로 삶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베델이 어디냐? 아까 우리 지도에서 여기 이제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루스라고 했는데 베델로 이름을 지금 제이콥이 바꾼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 하루 정도, 하루 온종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근데 이제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4가지 정도로의 약속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지금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넌 지금 혼자 가지만 아내를 얻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먼 여정을 지금 가겠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너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을 받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그곳을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 가서 몇 년을 살았대요? 20년을 살았어요. 하란에 가서.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얻고 그 2명의 아내의 그 메이드들까지 해서 2명의 첩을 얻어서 12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와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죠?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1절, 9절, 10절 한글로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시 그 복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일이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이제 온전하게 설명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처음 기록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 이번에 형제들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곱 나루를 건넜다.
야고보는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계로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달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이미지, 이 이미지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미.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게 좋은 건가? 좋은 건가요? 이게 왜 복일까? 그죠? 뭔가 되게 미스테리어스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게 꼭 복일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제 나라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제이콥이 살던 그 지역,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Ancient Near East라고 불러요.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거룩한 땅, 홀리 랜드를 이해하는 방식과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곳이 거룩한 땅이냐, 그 거룩한 땅이라는 건 어떤 세팅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거룩한 땅은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곳은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한다는 그 장애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가디언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룩한 땅에 대한 이해였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누굴 만났어요? 강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자를 극복해야 돼. 그 자를 막고 있는 자를 지나쳐서 가려면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지키는 자가 야곱과의 싸움에서 씨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진 거예요? 아니면 져준 거예요? 누가 봐도 져준 거잖아요. 그죠? 그 기록을 보면 누가 봐도 져준 거잖아요. 져줬어요. 져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거룩한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져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씨름을 굳이 안 하고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지도도 여러분 봤지만 야곱이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서 그 강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를 극복하고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창세기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쵸?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 쉐루빔이라는 천사들을 세우시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받은 처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제이콥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복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는 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라. 그 사명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전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와 같았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왜? 나만 복 받으려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타락 후에 인간이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씨름하시고 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져주셨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의 그 말대로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승리를 바로 쟁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제이콥에게 다시 리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와 이 미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와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이제 3월달 같이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야곱의 꿈에 대한 그 설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합해서 그 폭력을 지금 일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많은 복잡한 배경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기독교도 그 크리스찬니티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그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자들로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가장 기독교가 번성했다라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미국과 뭐 한국과 무너져 있는 교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이콥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왜곡된 신앙과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복 받으려고 하고 그 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았어요.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복만을 구하고 잘못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잘못된 선택,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다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각자 개인의 일들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하나하나 개인의 일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공동체의 일들이 한 나라와 온 세계에 또 영향을 주는 그 책임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I'm calling on the God of Jacob, whose love endures through generations. I know that you will keep your covenant. I'm calling on the God of Moses, the one who opened up the ocean. I need you not to do the same thing for me.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I'm calling on the God of Mary, whose favor rests upon the lowly. I know with you all things are possible. I'm calling on the God of David, who made a shepherd boy courageous. I may not face Goliath, but I've got my own giants.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You heard your children then, you hear your children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nswered praise back then, and you will ans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providing then. You are providing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move in power then. God move in po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healer
touch right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touch the lepers, then I feel your touch right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I'm calling on the Holy Spirit. All my weary will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에 담겨있는 진정한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결코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 그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마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의 청년 공동체들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